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부부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남편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남편이 전화를 받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고 아내가 자는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는 거를 확인하고 일어납니다. 옷을 주엄주엄 입는 거예요. 아내가 감이 옵니다. 뭔가 감이 느껴져요. 나가는 남편에게 묻습니다. 누구야?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덤덤하게 대답합니다. 위층 소영이 엄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위층의 소영이 엄마? 당신 지금 나가면 다시는 나 못 볼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남편이 멈추질 않습니다. 담담하게 문으로 나가면서 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 빼달래.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신 겁니까? 예. 여자의 육감이 항상 맞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각, 오감이라는 게 있죠. 예. 시각, 그 다음에 청각, 미각, 후각, 손으로 느끼는 촉감, 이렇게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에게는 하나가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하죠. 예, 바로 육감이죠.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지만 육신의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감입니다.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신으로만 있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분별이 되지 않고 어리석게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육신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잦은 다툼이 있습니다. 사실 아람의 침공이지요. 아람이 여러 번 침공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우리가 주둔하고 있는 것, 우리가 침공하려는 루트를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람 왕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결국 속으로 이렇게, 그런데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엘리사가 있어서 그가 왕이 방에서 은밀하게 하는 모든 대화까지도 다 듣고 자신의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고해서 우리가 번번이 이렇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그렇다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군대를 파송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병거와 마병으로 수많은 군대로 에워쌉니다.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한 거죠. 아침 일찍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성 밖을 바라보니까 온통 다 아람 군대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아, 선지자여,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온 천지가 다 아람 군대인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십니다. 그러자 그의 눈에 보입니다. 이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불말과 불병거들, 하나님의 군사가 온 땅에 가득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기도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 어두워진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의 인도함으로 사마리아에 도착합니다. 아람 군대 군인들의 어두워진 눈이 떠지자 자기들을 애워싸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게 됩니다. 물론 그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은혜 받은 이유로 인하여 한동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져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의 문제는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하니.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절망감을 표현합니다.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끝난 겁니다.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문제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왔습니다. 사사시대 기드온 시대 때 14만 5천의 미디안 군대가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회중을 다 모이니까 3만 2천밖에 되지 않았어요. 13만 5천, 비교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절망감이 느껴질 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의 군대를 보내옵니다. 엄청난 군대예요. 사네립이 항복하라는 그 항복 조서, 그걸 갖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마치 여인이 임신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을 상황이 지금 우리 상황입니다. 정말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임을 표현합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아보고,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절망적인 보고를 해요.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을 돌아봤는데 그들은 거대합니다. 아낙 자손의 후예고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절망감에 빠집니다. 저들의 보고를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고 장관 하나를 세워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키가 3m가량이 됩니다. 아주 거대한 장수고요, 그의 창을 일반인들이 들 수도 없습니다.
그가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은 다 그와 같습니다.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 거대한 안악자손 같고 거대한 골리앗 장수 같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절망감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 육신의 문제를 만나도요, 남의 암은 별것처럼 안 느껴지지만 내 질병은 마치 죽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거 헤어나오지 못할 문제같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사업의 문제도요,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관계의 문제도요, 자녀의 문제, 부모와의 관계 문제, 도무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밤잠 자지 못하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며 끊임없이 절망감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를 낭망하고 절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렌즈를 착용하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 가운데 또 다른 것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군사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세상 문제에 집중하여 눌렸던 사람들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군사를 보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와 계십니까? 몸은 와 있지만 머리는 계속 그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그 문제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전에, 설교 전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결력을 갖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나의 문제는 아람 군대와 같이 여전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육체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러나 말씀 안에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요, 거대한 안악자손만 보죠.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이 열려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담대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이 개역개정은 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버전이 저는 더 좋아요.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포가 역사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믿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것이 현실화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요, 죄에 대해서도 단호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안 보시리라 생각하고 범죄합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보면 모든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집과 교회가 한 25분가량 거리입니다. 조금 막히는 날에는 40분 정도 걸리고 평소 새벽에는 한 25분 정도 거리가 돼요. 새벽 예배를 드리려 가면은 저희 집에서 이제 다운이 제일교회를 가려면 프리웨이를 3개를 갈아타야 돼요. 91번 프리웨이와 605 프리웨이 그리고 105번 프리웨이를 타야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집 이제 국도에서 나와서 91번 프리웨이를 딱 올라가는데 경찰차가 옆에 보여요. 옆에 뒤쪽으로 보여요. 경찰차가 제 뒤로 딱 서는 겁니다. 서는 게 아니라 저 뒤로 와서 제 달리는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한국에서야 경찰이 세상에 경찰을 주먹으로 두드려 패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경찰을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겁없는 나라예요. 미국은 공권력이 아주 강합니다. 또 경찰들은 언제나 실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 앞에서는 위험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딱 만나면 일단 핸들을 딱 잡고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다시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뭔가를 꺼내려 이렇게 하면 경찰들이 즉각 대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마약이 있고 총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발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경찰들도 상당히 긴장하며 공무를 집행합니다. 어찌됐건 그러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는 스피드 티켓, 그러니까 속도 위반해서 벌금을 받으면 한 5만 원, 10만 원이면 되잖아요. 미국에서 스피드 티켓을 끊으면요 최소 500불에서 700불입니다. 최소.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8, 90만 원 정도 되고요. 스피드 티켓을 받으면 보험료가 올라가요. 보험료를 안 오르게 하려면 이제 트래픽 스쿨 운전자 학교 가서 이렇게 교습을 받고 자기 스피드 티켓 띄는 벌점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험료도 올라가고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나 이런 심사에서 좋지 않은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뭐 운전자 학교나 모든 그런 과정을 마치면 들어가는 돈이 한 1,0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속 한번 잘못하면 1,000불이면 지금 한 140만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경찰을 보면 긴장을 하게 돼요. 91번을 딱 탔는데 경찰차가 옆 레인에서 그 4차 왕복 8차선이고 편도 4차선인데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가는 제 뒤로 쫙 오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뭘 울리질 않으니까 제가 가는데 계속 일정 거리를 두고 저를 쫓아오는 겁니다. 일단은 안전벨트는 당연히 하고 있지만 내가 규정 속도를 맞게 가는가, 또 내 운전이 지금 어떤가 긴장하며 605를 탔는데 605도 따라와요.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그 다음에 105번을 탔는데도 105번도 따라와요. 머릿속으로 내가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속도도 70마일 달리는 곳에 65마일을 정확하게 달리고 있는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마운트라고 교회 가는 길로 싹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안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친구가 조금 짓궂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간만큼은 제 평생에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고 법률적이고 경건한 운전을 했습니다. 누가 보니까요? 경찰이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경찰만 바라봐도 자신의 몸가짐과 운전과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은혜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요,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요셉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이렇게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는가? 죄를 이겨내는 겁니다. 죄 짓는 이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봄으로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는 더더욱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를 기도하며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는요, 하나님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느 순간 비늘이 낍니다. 엘리사 선지자,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그 영적 감각으로 아람의 왕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적으로 뛰어난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사환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일을 돕는 사람이 사환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 같이 살고 엘리사 선지자를 돕는다고 해서 이 사환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었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사람과 같이 있고 영적인 사람의 일을 도와도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일을 돕는 사람이라면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육적으로는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말할 만한 환경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육적인 기준으로는 저 사울 같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육적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종교심이 강하고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겠지 할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배경과 환경은 영적인 것 같아 보였지만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영적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영적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니까 영적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여도 영적이지 않은 사람 있습니다. 예, 장로님이어도 권사님이어도 안수집사님이어도 영적인 사람, 영적이지 않은 사람 있습니다. 영적이지 않으면서 목사로 논문 쓰듯 설교 준비하고 강연하듯 설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영적인 사람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지요. 내가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육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일한다고 다 영적인 일, 하나님 일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바벨을 쌓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아 자신의 야욕,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또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자기 자신은 알 것입니다. 사울은 열심히 하나님 일 한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의 근심이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일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 되기 위하여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자기 부인의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일 아니라 얼마든지 내 일 됩니다. 똑같은 모습 같거든요. 네, 똑같은 모습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십니다.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그때 진단됩니다. 예수를 만나자 그 빛 가운데 그의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그의 영적 상태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로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 육신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야만 온전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저는 기도하는 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설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사를 하고 설교하는 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영적으로 준비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 먼저 영적으로 준비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그게 그거 같고 그냥 하는 것 같지요? 아니요. 기도로 준비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육적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열려진 영적인 눈으로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절망스럽게 느껴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세상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갖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하는 자들보다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보다 크고 대적보다 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며 여러분 앞에 있는 시험에 대하여 담대히 단호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눈에 비늘이 끼지 않았는가? 내 눈에 비늘이 끼지 않았는가? 이게 하나님 일을 하는가? 이게 내 일 하는가? 주의 성령의 은혜로 비늘이 벗겨지고 주의 영광을 보며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